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사람의 이야기, 어떤 좋은 이야기, 어떤 옛날 이야기, 어떤 고전 이야기처럼 받아들인다면, 그렇게만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성경이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저자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66권 성경을 66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은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죠.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음이니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듣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전하는 사람도 너무 중요합니다.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하는 사람은 호수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꼭지에 이게 호수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호수가 더러우면은 물은 더럽습니다. 호수가 깨끗해야 합니다. 요즘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읽어봤거든요. 그 중에 제가 댓글들을 많이 읽어봅니다. 댓글들을 보면 그 댓글 중에 눈에 들어온 댓글이 뭐냐면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악마도 필요하면 성경을 이용한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JMS라고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은 같은 기독교로 보거든요. 같은 교회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도 똑같은 목사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댓글을 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문제가 없죠. 성경 문제가 없지만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에 앞서 반드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상황, 마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은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내면의 갈등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내가 적용하고 있는 말씀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순수하게, 순결하게 잘 전달하고 있는가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도 많이 하죠. 말씀을 준비할 때 내면의 싸움이 치열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부터 또 부교육자들까지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게 되는데 항상 제 개인적으로는 늘 고민되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떤 말씀으로 오늘 전해야 될까?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까? 라는 늘 질문하면서 저 스스로도 계속 설득하면서 씁니다.
과연 이 말씀이 나는 적용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가? 제가 소속돼 있었던 단체 중에 하나가 선교단체였는데 예수전도라는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치와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하고 가르쳐라라는 말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행하고 가르쳐라. 그러니까 행하기 전에 이 말씀, 이 주제가 있던 강의 주제가 있다면 과연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그렇게 산 다음에 가르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죠. 저도 거기에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주제를 딱 정하면 과연 나는 이대로 살고 있는가? 늘 내면에서 싸우고 있죠. 제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은 전할 때에도 영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물론 그 행함이 완전한 근거는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 자체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질문입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제가 주일학교에서 이제 가끔 이런 질문하면 흙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물론 흙일 수 있죠. 그러나 흙은 재료일 뿐입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천지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흙인가요? 흙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시편 119편 49절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 무리들에게 전달했을 때에 그 말 자체가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소성하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예수님 말씀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을 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듣습니다. 무리들이 듣습니다. 제자들이 듣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비유는 28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인데 포도원 주인이 여행하는 동안 농부를 고용합니다. 포도원을 맡깁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포도원을 탐내서 또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종들을 죽입니다.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는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는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각각 반응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받은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세 가지를 나눌 때에 여러분의 말씀에 대하는 태도와 또 말씀을 듣는 반응을 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 첫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비유를 말씀하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들 향한 말씀인 줄 알았어요. 깨달았습니다. 근데 깨닫고 나서 반응은 좀 부정적인 반응이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21장 4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한 줄을 알고. 아멘. 여러분들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기를 향한 말씀인 걸 알았어요. 보통은 자기를 향한 말씀인 줄 알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회개해야 되죠. 돌아와야죠. 이게 정상이죠. 근데 이들은 이 말씀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이지 못하죠. 왜인가요?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여기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원래는 대제사장이 한 명이죠. 근데 여기서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좀 이해하려면 좀 신구약 중간사를 좀 이해해야 필요한데요. 좀 그거를 디테일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 원래는 종신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죽고 나서 아들이 대제사장을 이어받죠. 원래는 그렇게 됐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치권이 개입이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임명되고 또 헤롯 대왕 치하에서 예루살렘 멸망까지 약 107년 동안 28명이 대제사장을 맡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안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지만 파면됐습니다. 근데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영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총독도 관할했던 총독도 건들지 못해서 이 가문, 이 가족들을 계속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계속 세워지는 것이죠. 안나스의 가문들이 계속 세워지는 것을 볼 때에 안나스의 영향력은 굉장히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의 기록에도 나와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안나스라는 사람과 또 다른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2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그대로 그 은혜와 또 그 기능은 사라지고 또 정치권이 개입되면서 타락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직자가 아닌 타락한 종교 집단, 정치 집단으로 이제 하락됩니다.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정치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죽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리들을 두려워해서입니다. 21장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정치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올무가 생깁니다.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죠. 근데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의 기준을 맞춘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잠언 말씀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잠언 29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방해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높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채워지면은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은 행복하길 원하죠.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나요? 아멘. 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나요? 근데 행복이란 단어가요, 영어로는 뭘까요? 해피라고 하죠. 해피의 어원을 보면요, 의미가 해프닝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 말 그대로 해프닝이죠.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그것이 바로 해피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바로 복입니다. 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복이죠. 그러니까 복을 영어로 이제 얘기하면 bless라고 이야기합니다. bless의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bleed라는 단어를 하는데 이게 피를 흘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원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복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복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 믿음의 복,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복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 첫 번째는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 재밌는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현장에 거의 있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도 거의 있었습니다. 매번 있었던 건 아니지만 거의 많은 곳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가르치는 곳에 늘 거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기억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기억하지 못한 순환과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6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저 속는 자는 살아 있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내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병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향한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를 향한 말씀인 줄 알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또한 기억했습니다.
기억하였다면 그 말씀 마음에 품고 올바르게 반응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민심이 좋지 않을까 하여 두려워하여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습니다. 믿음이 아닌 의심으로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핑계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고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명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버렸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잊어먹어요. 잊어먹습니다. 자주 잊어먹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일 경험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적절할 때에 기억날 때가 있죠. 말씀을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 않은 게 갑자기 기억납니다. 갑자기 외워져요. 그런 구절이 몇 구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절이 평생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 적절한 때에 우리의 말씀구를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우리를 움직여 나가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왜 다를까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진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 제자들이 있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무리가 있었는데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며 기억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 매우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귀한 향은 한 옥합을 깨서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이 분개하죠.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이 여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이 여자를 왜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 또 고통,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예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순환과 고난을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어서 이 로마 군인들이 다 몰아내고 왕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왕의 수족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고난과 순환에 대한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여인은 기억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품었습니다. 또 행동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 여인은 누구냐?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마음이 새기고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 돌아가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무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하십니다. 시몬이 반응했던 것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우리는 얻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반응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적용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습니다. 또 기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깨닫는 은혜, 또 기억하는 은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깨닫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깨닫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반응으로 나타났지만 택한 주의 성도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 또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맺을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